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저하고 이제 함께 한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가지고 오늘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팔이 너무 아프다고. 근데 우리 옆에 유라인가 유라? 우리 유라가 이렇게 하는 거를 유심히 보고 지금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손 들면 들고 깍지 끼면 깍지 끼고 손 들면 손 들고 박수 치면 박수 치고 이게 그대 쳐다보면서 눈치는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막 아까 표대를 향하여 하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교회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거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옆에 기대가지고 그냥 누워서 자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거 유튜브 방송 이거 생방송으로 나가나 봐요. 이걸 찾아가지고 제 설교를 다 들었다고. 내 교회 욕을 어제 많이 했는데 어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 우리 그 청소년부 수련회를 여기 오면 안 되냐고 우리 부목사님이 그랬어요. 근데 아직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조용히 주말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회 하고 이렇게 뜨거운 맛을 좀 보고 서울로 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럼 우리 이루도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이틀 만에 지금 변화돼가지고 이루가 이렇게 성인들 찬양하는 걸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근데 이게 이틀 만에. 그래서 여기 오면은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제가 허락하신 줄 알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자, 앞에 다 말씀이 잘 나오네요. 그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둘째 날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요맘쯤 되면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올라옵니다. 그죠? 고3들이 이렇게 이제 대학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올라온 친구 중에 아주 그 얼굴이 이쁘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긴 머리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날라리들만 브릿지를 넣었었거든요. 요새는 다 브릿지를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넣지만 색깔을 하얀 색깔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브릿지를 한 어떤 여자애가 계속 전도사님 하면서 이게 쌩글쌩글 웃으면서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좀 잘생기긴 했지만은 과하다. 뭐 이렇게 자꾸 쫓아다니나.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딱 저한테 전도사님 저 상담 좀 받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 딱 봐도 교회 잘 안 다니게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들 딱 보면 교회 잘 안 다니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우리 호연이 딱 보세요. 저 교회 다니게 생겼어요? 딱 봐도 저 양아치지 저거 교회 다니게 안 생겼다고. 그죠? 빨간 머리에다가. 아니 저런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딱 거부감이 들어.
아니 뭐 하는 놈인데 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 내가 그 여자애한테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날라리 같이 생겨가지고 무슨 상담이야. 그래서 제가 좀 까탈스럽죠. 제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걔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 진짜 상담을 받고 싶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막 웃으면서 막 끼가 다분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다음 주 토요일 11시까지 머리를 단발머리 귀 밑 3cm 단발머리로 싹 자르고 머리를 시커멓게 물들이고 상담실로 와. 그러면 내가 상담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까탈스럽죠? 영혼이 와가지고 술 먹고 라도 와가지고 하면은 아이고 자매님 아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원래 이게 목사님이잖아요. 나는 안 그래. 난 개성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얘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토요일 날 상담실에 딱 갔더니 얘가 완전히 중학생처럼 머리를 싹둑 자르고 시커멓게 물을 들이고 얼굴에 화장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화장도 하지 말고 맨 얼굴로 와라. 이상하게 보시는데 저 목사입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특이하긴 하지만은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난 얘가 진짜 진심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뭐 그냥 껄렁껄렁한 마음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노는 애들한테 이게 맞는 설교 스타일인가 봐요. 광주에 여기 오면 딱 맞아. 이 놀던 양반들, 이게 점잖은 분들한테는 내가 잘 안 맞는가 봐요. 근데 한때 놀고 좀 농담도 좋아하고 욕도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제 설교가 좋다 싶으면은 아 내가 놀던 애구나. 내가 다 알죠. 여기 와가지고 뭐 이미지 세탁한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다 한다고 내가. 그래 제가 이제 그 친구 뒷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가 방황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던 거야. 예? 놀면서 이 고등학교도 다 마치지 않고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될 나이만 돼서 대학은 안 가고 대학생이 될 나이만 돼가지고 미용학원에 등록을 한 상태로 이제 대학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봐도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것 같고 또 저는 또 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딱 교회 다니게 생겨야지. 외모까지. 교회를 아무리 봐도 안 다니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8번을 제가 그 친구를 그 같은 시간에 상담실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정이 이랬었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험한 시절을 중고등학교 때 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친구가 이제 몇 년 미용 일을 배우다가 나중에 학교를 편입해가지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영어를 전공해가지고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보다 10살 정도 적으니까 이제 걔도 40대가 됐는데 제가 그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한 번 만나서 상담하고 한 번 만나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면은 내가 이 사람을 묻어줄 때까지 이 사람 우리 교회에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전 그 생각을 하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 여호수아의 이 군대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사기가 완전 떨어진 거예요. 자, 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명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로마라는 그 큰 나라가 어떻게 망했죠? 예? 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북방 오랑캐 몽골 지역에 살던 이 흉노족들이 이쪽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가면서 연쇄적으로 유목민들이 유럽을 압박하니까 이제 유럽의 북쪽에 살고 있던 오랑캐,
유럽의 오랑캐를 게르만족이라 그래요. 요 우리 쪽의 오랑캐들을 돌궐 흉노족이라고 해요. 이 흉노족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게르만 오랑캐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로마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민족의 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엔 중요한 거예요. 뭐 그때 여긴 우리 땅이니까 국경에 수비대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에요. 3,400년 전. 지금 60만이나 되는 대군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뭐를 건너갖고 왔냐면 홍해를 건너갖고 오더니 이번에는 요단강이 철철철 넘치는데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하니까 말이죠. 아유 이건 뭐 이제는 우리도 끝장났구나 이렇게 지금 거의 혼절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사람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공격을 해가지고 이겨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할례 뭔지 아시죠? 민망하니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민망한 거라는 것만 알아야 돼. 근데 요것들 요새 어렸을 때 까져가지고 다 알더라고. 다 알아요. 그거 하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뭐예요 지금? 다 이기게 생겼고 이제 가서 쳐들어가기만 하면 끝나게 생겼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여자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20년도 더 됐는데 19살 먹고 저를 찾아왔던 애에게 저는 뭘 물어본 거냐면 네 마음이 진짜고 너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또 여러분 검정고시 나오면 인생 망쳐요? 아니에요. 앞으로 잘 살면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말씀을 내가 상담하면서 주는 말씀을 진짜 들을 마음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쟁에서 이제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 우리가 싸움을 잘하는구나. 이제 다 우리가 가면은 다 쪼는구나. 예? 나타나면 모두 벌벌벌 떠네. 옛날에 어디 뭐에 나왔어요? 마징가 제트. 자기들이 마징가 제트인 줄 알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주기도문에 말하듯이 우리의 삶에 다 임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돼서 천국이 되고 말이죠. 그냥 여기 한번 와가지고 아유 오늘도 목사님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찬양하니까 참 마음이 편하다 이거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해지고 거기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광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게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복 주려고 부른 게 아니고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목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할례를 하라 그럴 때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가 진짜 마음 먹지 않으면 절대 못할 일. 왜? 얘는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생처럼 머리를 자르고 다닌 적이 없는 아이예요. 고등학생 때도. 근데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내가 머리를 싹둑 자르고 맨 얼굴로 다니라고 하니까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못해요. 못해. 그죠? 저도 가혹하죠. 예? 아주 내일 전부 다 한번 비무장 상태로 올래요? 우리 집사님들? 화장 안 하고? 예? 쉽지 않겠죠? 예? 아 쉬워요. 아유 여긴 뭐 완전히 뭐 이미 버린 몸들이라 뭐 이제 뭐 좀 그래도 갖춰야지 좀. 아니 서로 예의를 갖춰야지 뭐 그냥 막 와요. 내가 싫어서 안 돼. 내가 싫어서 안 돼요. 네, 하고 오세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잘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보통 아니에요. 그죠?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도 제가 항상 잘 될 때였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또 제가 잘 될 때마다 저를 거꾸로 틀리고 또 부르세요.
거기에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면 어차피 교회에 왔는데요, 순종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는데 40만 명 중에 몇 명 빼놓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죠?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홍해를 안 건너는 게 낫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무슨 의미가 있느냔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와서 다 뒤졌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아이랑 상담을 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의 마음이 진짜라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까칠하게 한 거예요. 너 진짜냐? 그래가지고 절대 지킬 수 없는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아마 걔도 지금 어디 가서도 내가 희한한 전도사님 때문에 그때 고등학생으로 돌아갔다. 화장도 못하고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간혹 가다 연락을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이제는 무조건 진군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말하자면 비즈니스화 하면은 지금 딱 사업을 확장해야 될 때고 말이죠. 그죠? 이제 내 인생으로 말하면 결혼해가지고 그냥 남편하고 깨소금 떨어지는 신혼생활을 즐겨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내 돈을 전부 다 올인해가지고 자식들을 키워야 될 때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저희 교회가 정말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같이 따라오니까 저는 참 뿌듯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냐면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2005년입니다. 2004년 오래됐죠. 18년이 됐는데 욕 아닙니다. 하필 18년이 됐어. 지금 18년 전에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거의 모든 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그때 제가 몇 살이었냐면 33살. 여러분 33살이면 참 뭐 한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교회에서 어리죠? 그죠? 33살이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정권을 주셔가지고 청년들을 이 세 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 거를 큰 교회였으니까 다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장이 3명인데 2명 잘라야 돼요. 찬양인도 3명인데 2명 잘라야 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서를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에게 낙도를 가자 그래가지고 낙도 100명을 같이 낙도 섬 10명씩 그죠? 이렇게 여기 목포하고 저기 어디에 녹동항 있는데 저 밑에 고흥 쪽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5개 팀을 50명씩 보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름에는 비행기를 한 대 빌려가지고 몽골을 가자 이런 이제 비전을 청년들한테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는데 하나님이 딱 2달을 했는데 그만두고 나가래요. 제가 회장들 다 자르고 그 다음에 교역자들이 3분 있었는데 3분을 전부 다 부교역자처럼 설교권을 다 뺐고 제가 설교 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나가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진짜 뚱딴지 같습니다. 저는 그때 왜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냐면 제가 33살인데 뭐 앞으로 한 그래도 5, 6년 이상 제가 40살이 될 때까지는 제 생각에 그냥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그때 교회는 컸는데 청년들이 좀 대학생들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부흥시켜가지고 정말 뭐 청년들이 좀 부흥하는 그런 뭔가 모델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데 있었나 봐요. 2달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이거 뭐 하나님께서 뭐 눈만 감으면 말씀하시니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교회 3명의 교역자를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나 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지. 다 하겠다고 막 다 통합시켜놓고 그래서 원래대로 원위치 내가 다 합쳐놓은 거를 다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를 3개로 다시 나누고 회장을 다시 다 뽑고 2월 달에 그러니까 이거 완전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다 하기로 해놓고 게다가요 제가 그렇게 딱
아까 얘기했듯이 2004년 11월에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지 알았어요. 2달 만에 이 예배 인원이 딱 2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되겠구나, 그죠?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나가서 개척을 하라는 사인을 강하게 주시니까 참 그때 당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죠? 거기다가 나이가 제가 33에서 34세로 이제 넘어가는, 만으로 하면 32입니다. 만으로 하면 32인데 그 나이에 교회를 강남에 가서 개척을 하라, 이게 누가 봐도 좀 말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도 전부 다 아니다, 넌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유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어야 되나 하고 기도하면 또 전혀 아니고, 이 씨름을 하면서요 제가 결국은 그때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 교재들을 만들었는데 그 교재를 언제 만들었냐면 그때 개척을 해가지고 4년 전까지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다른 교회에서 그냥 다른 분들 같으면 평범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할 시기에 저를 완전히 그냥 강남 한복판에다가 내 던져 놓고 젊은 사람들 몇 명하고 계속 실험을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죠. 지금사 이해가 되지만은 그때 당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내 앞에 당장 있는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할례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할례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지금은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내 몸에다가 그렇게 흔적을 새기고 또 그 사람하고 결혼한 여성은 그 몸의 흔적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걸 몸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결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거기를 왜 올라갔는지,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인생의 최대 실패는 언제 있었느냐? 제 인생의 최대 실패는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있었어요. 왜 제가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실패했느냐?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무슨 생각해요? 대학만 빨리 붙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대학을 붙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을 붙은 다음에는 정말 이제 붙은 다음에라도 열심히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고 이 대학에 보내셨고 내가 전공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장 대학 가면 어떻게 돼요? 재밌죠. 특히 제가 다니는 학교는 재미난 학교예요. 왜냐면은 거기 일단은 막 뭐 이렇게 행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쁜 애들도 이제 곁들여서, 저는 이제 인문계니까 공대 가면 그 자매가 별로 없지만은 저희는 자매들이 많고, 그죠? 그냥 가면은 너무 유혹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대학을 붙었다라는 마음으로 거기를 가니까 사탄은 제 마음속에다가 이제 펌프질을 하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아냐?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아냐? 이제 제 마음속에 허파의 바람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인데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사업 좀 대보세요. 이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뭐 하나 계약하면 막 10억 20억씩 생기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주변에 저 불쌍하게 뭐 이렇게 한 달에 500만 원 받으려고 저렇게 일을 다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만 우습게 보여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은 그때부터 이제 급전직하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때 이렇게 하시냐면 어차피 싸움은요 할래 하고 하나 할래 안 하고 지금 가나 싸움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하세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마음이 똑같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이렇게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아유 엄마 아빠 뭐 별거 아니네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이를 먹고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청소년 때 얘네들 교회 오면 밥 주고 재밌고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얘네가 대학교를 가가지고 세상이 더 재밌는데도 여기 나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애인 생기면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알바를 해서 돈 맛을 보면은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데 주일날도 나가야 되는 직장이 생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지금 11조 할 필요가 없잖아. 버는 게 있어야 11조라지. 그렇죠? 근데 이제 몇백만 원씩 벌기 시작해봐요. 11조를 하기 싫어서라도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똑같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똑같이 유지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교회를 시작할 때는 우리 목사들도 목사가 처음 됐을 때는 뭐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죠? 이렇게 찬양한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한 5년 지나면은 서울이 아니면 이력서도 아예 안 내. 실제 그래요 우리 목사들이. 지방에 가면은 부교역자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우리 합동 측도 다른 교단 사람들을 막 써야 돼요.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월요일 날 나가는가 이런 걸 알아봐요. 목사들이 월요일 날도 나가는 데는 복지가 안 좋은 직장이라나? 여러분 목사들이 이러는데 죄송한 말로 집사권사 장로가 더 낫기가 쉬울까요? 예? 모든 거 던지고 목사 된 사람들도 마음을 똑같이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요 많이 왔죠.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정말 이 새로운 교회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주의 축복으로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가진 게 없어서 주님께 매달렸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주신 다음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진 거 없을 때 헌신하기는 쉬워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난 안 믿어요. 애인이 한번 생겨봐야 돼. 예? 애인이 한번 생겨봐야 이제 이게 조금 진짜인가. 그 다음에 돈이 생겨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인가. 진짜 세상에서 주님만 딱 버리면 막 인정받을 수 있는, 그죠? 아니 애인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사람이 교회 오기가 얼마나 좋아. 교회 오면 뭐 애인이 없다고 차별을 해요. 뭐예요? 더 사랑해줘. 교회 오면 불쌍하다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딱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에 할례를 행해라고 했고요.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이 뒤에 여리고성과 전투를 하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어차피 싸움은 할례를 하나 안 하나 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 정복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아니에요. 근데 뭐 조금 더 하면 된다고요. 예? 고3 때 되면은 조금만 더 하면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내주셔야 된다니까요.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날까지 조금 더 영업하면은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렇게 제가 비유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쑤시개 하나 들고 있다가 그보다 조금 더 큰 몽둥이 하나 들고 골리앗 이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바꿔봤자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긴다는 겁니다. 남자들하고 결혼할 때 우리 여기 찬양하는 우리 여자아이들 잘 들어.
조금 더 괜찮은 애, 막 나한테 사랑한다고 2번 해주는 애 진짜 사랑할 것 같지? 안 해. 너네 엄마들이 그거에 속아가지고 죽도록 고생한 거야.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놈들은. 혹시 성령 충만하면은 가능한데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모든 남자들은 여성을 이용해. 너네 이거 잘 들어야 돼. 인생을 사신 우리 어머님의 걸쭉한 아멘 아니요. 예? 진짜예요. 나도 이거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와이프랑 사는 거야. 지가 되게 잘난 줄 알더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사모님이랑 겨우 산대요. 이렇게 얘기 좀 하라고. 내가 이걸 서울에서 못 해가지고 그러면 답답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도 주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 조금 더 잘생긴 거랑 만나면 아우 요거 그냥 신혼 때 좀 더 즐겁고 행복할 것 같고, 나한테 조금 더 맛있는 거 잘 사주는 사람하고 하면 살만 쪄. 살만 찐다고. 살찐 분들 죄송합니다. 다른 식으로 찌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저는 하여튼 잘 모르지만은 우리 와이프는 살을 찔 수가 없어요. 난 맛있는 거 안 사주거든. 여러분, 그런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는 자꾸 믿음과 이걸 바꿔 먹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집 바로 옆에 여러 가정이 이사 와서 살고 있어요. 이제 내가 딱 봐서 이건 인간 안 되겠다 싶은 건 우리 옆집으로 다 이사시키는 거예요. 내가 수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시로 가서 가정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몰라요. 막 얌전한 척하고 막 우리 여집사님들 막 요조숙녀처럼 하고, 내가 집에 한 번만 들어가 보면 꼴을 다 알거든요. 옆집을 이사시키는 거예요. 이제 요번에 2달 전에 이사 온 집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집 요 남자애는 저희 아버지께서 경기도 오산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를 부모님이 나왔던 애 아들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예비님만 할 때 아기로 우리 이제 교회에 왔던 애예요. 아기로. 예? 그래서 제가 참 그 녀석을 많이 안아주고 군대 갔는데 이제 이 부모님이 가정이 깨지고 개판 세판 돼가지고 막 어디 지방을 나돌다가 대학을 다 졸업하고 취업한다고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자매랑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그냥 두면 안 돼가지고 이제 내가 옆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예? 이 아이 사연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제가 고3 때 우리 그 아버지 교회에 아주 젊디 젊은, 저보다 나이 몇 살 안 먹은 분들이 2분이 아기를 하나 안고 교회에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기가 너무 이쁘고 해서 아기도 안아주고, 이제 이 남자분이 이제 막 결혼을 해가지고 제과 이 제빵을 하는 회사에 다녔어요. 빵을 만드는 회사. 그랬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샬롬 베이커리라고, 예, 빵집을 이제 딱 그 버스 정류장 앞에다가 차렸습니다. 잘 돼가고 있죠, 그죠? 빵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빵집이 이제 잘 돼가는 거예요. 저도 그 집에 가가지고 빵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빵 얻어 먹으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 가서 빵 포장을 도와줘야 돼. 그냥 달라 그러면 거지지. 빵 포장을 이렇게 빵 나오면 이제 빵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찍찍이 있는 데를 딱 띄고, 빵을 넣은 다음에 찍찍이 띄고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소보루 빵도 붙이고 크림빵도 붙이고 막 이렇게 붙여가면서 하다 보면 빵 하나 먹으라 그러면 그게 이렇게 꿀맛 같았단 말이에요. 빵 먹으러 자주 갔어요, 그 집을. 근데 조금 빵집이 잘 되다 보니까는 어느 날 예배를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냐 하니까, 아이고 주일 아침에 3단 케이크 주문이 들어왔대. 3단 케이크 하나 하면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러니까 이 빵집 그거 하나 빨아서 막 500원 1000원 하는 매출하는 이 빵집에서 얼마나 이게 큰 유혹이에요. 그거를
아침에 주일 아침에 배달하러 갔다 와가지고 늦게 오니 여러분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예. 그러더니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날은 교회를 못 와. 예? 그러더니 이제 원래는 주일날을 딱 닫았거든요. 여러분 샬롬 베이커리가 주일날 열면 안 되지. 그죠? 파리바게뜨니 이런 그 오랑캐들이 하는 데는 열어도 돼. 근데 샬롬 베이커리가 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1시부터 장사하는데 예배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저같이 말 많은 목사가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면은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어요? 가서 밥도 먹고 장사 문 열어야 되는데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 교회를 하루 이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어요. 두 사람이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가 또 결혼을 했다가 자식을 하나 낳고 또 이혼을 했어요. 가정이 이렇게 개판되고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되고, 예? 그리고서는 요 아들 녀석은 집에 있기 그러니까 기숙하는 학교에 여기저기를 떠놀다가 이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제가 이 녀석을 지금 왜 옆에다 뒀냐면은 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낸 적이 없어가지고 가족들하고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원래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 사람이 섞여 사니까요. 저도 5 식구가 한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한 방에, 한 집이 아니라 한 방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하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코를 엄청 곱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코를 고는 놈들도 있구나. 그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막내는 여자애인데 공부를 더럽게 안 해. 아 세상엔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애도 있구나. 근데 그걸 걔 때문에 알았다고. 예? 여러분들은 뭐 스스로 알았죠? 나는 남을 보고 알았다고. 이런 애들이 있구나. 남을 보고 알았어요.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은 먹을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가 아들인데도 걔가 먹을까 봐 음식을 숨겼어. 왜냐면은 내가 먹기 전에 완전히 작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가뜩이나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지금이야 제가 몸이 좋지만 삐쩍 말라가지고 못 먹는 것 같은데 둘째 녀석이 계속 먹으니까 너네도 그래? 아니지? 아 여긴 큰 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자, 아니 그래가지고요. 아니 이 녀석이 왔는데 이제는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옛날에 빵집 하던 그분이 이제 가정도 다 깨지고 다 믿을 게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한테 본인 사업해가지고 본인 교회에도 11조를 하고 저희 교회에도 11조를 보내요. 예? 왜냐하면 다 깨져보니까 장사 그거 월급 좀 더 나와 더 받는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죠? 근데 좀 그거를 가정이 깨지기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게 좀 옛날에 빵집 했을 때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는 아예서 조금 더 내가 장사하고 조금 더 먼저 팔고 조금 더 먼저 전쟁하고 조금 더 먼저 내 생각대로 하고 여기 고3 때 조금 더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머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공부를 해도 돌대가리로 만들어 놓으면 해도 소용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아니 100을 곱하건 10,000을 곱하건 0을 곱하면 0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저를 왜 대학에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행복한 가정을 주셨는가, 그건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빨리 행복한 가정 되고 싶어요. 빨리 자리 잡고 싶어요. 빨리 집 사고 싶어요. 전부 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고백하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모르고 살면은 항상 뭔가 쌓아놓는데 리셋. 쌓아놓으면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은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안 쌓아놨는데도 쌓아지고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하지 않은 땅도 차지하게 될 거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거주하게 될 거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딸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심어도 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거 하나하나를 집착하느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가정에서요. 믿음으로 하나 안 되면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서로 뭐 대화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똑같지 않으면은요. 애들하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남남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품의 자식입니까? 그죠? 우리요 아들이 아빠 이러잖아요. 이거 몇 살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지가 힘 좀 생기면은 바로 아빠 올라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이제 방에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다가 뭔가 가족을 만들어 본다? 내 자식들을 만들어 본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야지만이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내가 자녀를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맞박에다가 써놓으라고 애들 맞박에다가 주님 거. 알겠어요? 맞박에다 써놔요. 아마 문신을 하나씩 좀 새겨줄까? 어때요? 주님 거 해가지고 도장을 하나씩 그냥 꽝꽝. 왜냐면 그거를 해놔도 다 지 건 줄 알아. 그래서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요거 나처럼 공부 안 하다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예? 얘가 또 나처럼 고생할까 미치는 거예요. 막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요. 그 엄마의 히스테리 때문에 애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게 맡기고 그분이 이 아이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올려드리면은요.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아이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애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구냐라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제가 나름대로 욕심내가지고 뭐 무리해서 열심히 한 것들은요 하나도 열매가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것들 요것들이 저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진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부르심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을 딱 붙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깝다. 예? 신학교는 공부 좀 못해도 가는데 나는 여기 공부 잘해야 되는 학교를 들어왔는데 목회하는 게 아깝다.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예?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아깝다.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에 감사하고 내 자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제 내어 맡기고 그게 23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34살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도 저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담임 목사님한테 계획서도 다 내고 그렇게 하겠다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다 뒤집었는데 내가 2달, 3달 만에 이제 다시 원위치로.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은요. 항상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돈 낼 타이밍이 아닌데 돈 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이 들 때는 아니에요. 요때쯤 개척해야 될 때구나. 그때는 내 계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실 땐 반드시 아니라고요. 저희 교회가 올해 2월에 이제 이 방배동에 예배당 계약을 했어요. 2월에. 근데 사실 저의 원래 계획은 작년 9월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추석 전에 계약을 마치려고 막 추진을 했는데 계속 주인이 차일피일로 빼가지고 거기가 계약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잖아요. 네,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이제 속이 점점 덜 상해요. 나이를 좀 먹으면서. 왜냐면요, 요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직감이 자꾸만 생겨요. 작년에 그때 저희는 그쪽에서 5억을 더 올려달라 그러는데도 오케이를 했어요.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5억을 더 올려달라 그랬다고요. 원래 내놓은 가격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자니까 5억 저희는 더 받아야 되겠다. 세금 내고 어쩌면은 남는 게 없다. 하여튼 파는 놈들은 항상 남는 게 없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장사하면 남는 거 없다고 하잖아요. 똑같아. 그래가지고 속아주고 그래도 빨리 해야겠다 하고서는 5억 더 주겠다고 했더니 아이고 조금 명절이라 바쁘니까 명절 끝나고 하지. 명절 지나고서는 연락이 없어. 그랬더니 아이고 남편하고 상의를 해보면 지금까지 상의 안 하고 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계약이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다가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재작년이죠.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2년 전에 이제 동시에 진행하고 있던 일들이 있었어요. 동시에 교회 이전,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이제 품는 거. 이것도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니까. 요거 하고 우리 동생에게 신장을 이식해주는 요 세 가지 일을 이제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가 12월에 저희 가정에 왔어요. 1월에 제가 동생에게 신장을 떼어줬어요. 그리고 2월에 계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저희가 불쌍해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시죠?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배 갈라가지고 동생한테 하나 떼어주고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욕심이 많으셔. 왜 교회 이전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쓰레기가 되는 거야. 야, 너 입양해봤어? 너 동생한테 신장 떼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난 이런 생각을 못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계약을 6개월 뒤로 연장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편안하게 우리 목사님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억 작정한 사람이 회개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3억 받고 1억 더. 예? 그래가지고 4억 작정하고 2천만 원 작정했던 애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5천만 원으로. 1,000만 원 작정했던 가정은 1억으로 바꿔갖고서 공 하나 붙여가지고. 내가 이거 좀 미리 생각했어야 되는데 난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 난 계약을 작년 9월에 하려고 5억이나 더 주고. 저는 그런 머리가 이렇게 제가 되게 주도면밀한 것 같지만은 뭐 성질이 급하고 해야 되는 건 막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급하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술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무슨 나 며칠 날 하겠습니다. 나 암 수술하는 게 아니니까 병원에서 스케줄이 다 맞고 제 동생의 그 컨디션이 가장 적당할 때 그다음에 여러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전에 건강 검진을 하고 수술이 가능한지도 봐야 되고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정해지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부터 준비를 재작년부터 했는데 언제 아이가 우리 집에 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12월, 1월, 2월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이거 머리를 굴려라. 야, 배 갈른 다음에 교회 이전하면은 성도들이 반대 안 하겠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항상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순종해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일이 되다 보면은 순종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가뜩이나 교만한 인간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착착 돼봐요. 그러면 천재인 것 같이 느껴지죠.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좀 도와줬더니 지 맘대로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파죽지세로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를 거뒀으면 가뜩이나 뭐 이거 돌판 받고 있는데 송아지 만들고 막 이런 인간들이 참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라 고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냐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나는 바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심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래야 오랫동안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니까 나는 이 사람 놓치기 싫으니까 죄송한 말이지만요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들과 결혼했으면은 목회 망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 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를 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 신의 한 수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신의 한 수죠. 이걸 제가 계획한 게 아니고 저는 첫 번째 그 여자애가 제일 좋았어. 지금도 걔가 제일 좋아 생각하면. 또 아니 그냥 그때 그 느낌이 제일 좋았다는 얘기예요. 뭐 걔가 생각나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은데 그때 어떤 사람들의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감정이 그때 제일 좋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리해서 어거지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데 어거지로 결혼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더 말리셨어야죠. 더 말리면 폐게 생겼는데 어떻게 말려요? 더 말리면은 목사야 당신이 왜 우리 사랑을 막아 하면서 폐게 생겼는데 내가 미쳤냐고 그냥 주례하고 감사원금이나 받지. 난 그런 타락한 목사예요. 난 그거 굳이 안 말린다고. 한번 뒤져봐라. 한번 뒤져봐라. 그리고서 이제 뒤진다고 오면은 아유 그거 봐봐 주의 말씀 들어야지.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아유 목사님 더 얘기하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타이밍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면은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옛날에 여기 벌교회가 주먹이 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라도에 세계 챔피언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요 여러분 진짜 세계 챔피언은요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 있대요. 어깨에 힘이 가면은요 여기까지 갈 때 힘이 다 빠진대. 그래서 지금 치면은 주먹이 힘이 없대요. 근데 어깨를 이렇게 힘이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아니 소림사림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 힘이 없는 사람은 나가는데 끝에서 빡 하는 거야. 예? 그렇죠? 예. 문성길이 그냥 한 번 치면 다 나가잖아. 요새 사고도 쳤더만 보니까. 예? 문성길이 우리 여기 그냥 전라도가 자랑하는 돌주먹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이 자꾸 이루어지게 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다가 봐도 사단은 시험한다. 왜? 또 그 길로 가서 빨리 성공하고 싶고 또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을 넘어갈 수도 있죠. 여호수아가 잘 된 건 이 와중에 여호수아는 바보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대장인데 이거랑 반대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사울은 초창기 2년 동안 아주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을 누가 묻어주냐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묻어줘요.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때 암몬과 싸워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사울이 구원해줘요. 그 다음부터 사울이 이제 계속 망쳐 전쟁을. 모든 정치를. 그래가지고 사울이 죽었을 때 아무도 사울과 요나단을 시체를 안 걷었거든요. 저 강 건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을 걷어줘요. 사울이 그 전쟁을 빼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묻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사무엘이 안 오니까 쥐가 예배 드리고 나가죠. 그죠? 네?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안 오니까 감사합니다. 확 먹어버리죠. 그죠? 이게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빨리 처먹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울의 예배를 안 받았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은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가기 위한 요식행위를 한 거예요. 아까 1시에 장사하러 가는 그 집사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니면 장사하려고 지금 찍고 가는 거예요? 찍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9시에 예배 드리고서는 10시 반에 학원 가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왜 사울이 망했느냐면요, 사울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것도 안 돼요. 사울에게 할례하라 그랬으면 하나님을 찔렀을지도 몰라요 사울이. 그죠? 근데 여호수아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너무나 담담한 말씀이에요.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거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겠지라고 믿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가볼까요? 아니 장성한 자식도 없는데 미래에 무슨 자손이 무슨 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당시에 공기 오염이 없으니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하늘의 별 가장 많이 본 게 첫 번째로는 강원도 원통에서 군 생활할 때 하늘이요, 이게 GOP에 들어가면은 불도 없어요.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는 거기 가면은 조명도 없어가지고 깜깜한 하늘에 너무 막죠. 비무장지대 하늘이 빈 데가 없어요. 원래 이 맑은 하늘에서는 하늘에 빈 데가 없습니다. 별이 이렇게 새지는 게 아니에요. 별 무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별이 너무 많은 데는 은하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은요, 이제 어디서 죽어도 절대 찾을 수 없는 데가 유타라는 집. 유타에서 한번 밤에 자동차가 빵꾸가 났거든. 그 자동차를 가는데 곰 나올 것 같아. 자동차 타이어를 한 40분 교체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봤어요. 아브라함 때는 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근데 그렇게 많대요.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100살 때 겨우 이제 자식을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걔가 그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죽는 애들이 많았는데 잘 커가지고 청소년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다 바치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한 짓을 하신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희한.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사르밧 과부. 그렇죠? 야, 나는 목사지만 나 과부권 앞에서. 야, 우리 엘리야 형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죠?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까마귀가 모자라가지고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돈 좀 있고 남편이 10억 남기고 간 과부가 아니야. 지금 이제 요거 빵 하나 먹고 이제 죽자 하는데 그 빵이 넘어갑니까 형님? 엘리야 형님 넘어갑니까? 하나님 희한하시죠? 그 집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면은 사르밧 과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일하시는 게 너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뭘 보시는 거냐면은, 그래 네 생각에는 이거 지금 줄 수가 없지. 하나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걸 나눠줘요? 많은데도
내일 먹어야 돼서 안 주는 게 인간이고, 그렇죠? 많아도 노후 때 써야 돼가지고 안 주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에도 저희 교회를 이전하는데 이제 이 부부가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대체로 부부가 교회를 나오면은 남편이 믿음이 후져. 대체로 그래. 예, 교회에서 보면. 근데 여기가 전형적인 가정이에요. 저희 교회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가 더 믿음 좋은 가정이 많은데 이 자매님 가정은 남편이 믿음이 후져요. 아주 인색하고. 예?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데 이 아내는 이제 어떻게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남편에게 아양을 부려가지고, 이 자매가 제일 못하는 게 애교거든요. 애교를 제일 못하는데 막 안 되는 애교를 부려가면서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려고, 이왕 받는 거 좀 더 받자. 근데 아이고 열심히 막 애교를 부려가지고 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어. 하지 말걸 그냥 콧소리 해가면서 그냥 막 애교하고 막 밥도 해주고 그랬는데 확 다 뒤집어 엎고 싶고 막 그런 성질이 나가지고 교회를 왔어. 그래서 내가, 야, 저 하나님 받으셨다. 네가 애교했으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다. 네가 애교했으면 나 오케이. 완전 목석이요 이 여자는. 예? 그래가지고 너의 애교를 주님이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그래서 위로를 잔뜩 해줬어요. 목사님도 받은 걸로 할게. 예, 됐어. 근데 한 2주가 지났나? 막 갑자기 전화, 목사님 하면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뭐가 생각났어?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직장을 다니면서 이 자매가 또 애교는 없지만 또 돈은 잘 써. 돈을 쓰길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너 직장 다닐 때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노후연금 보험을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어놓은 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지가 들어놓은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고민을 한 거야 지금까지. 지가 넣어놓은 것도 나 그런 거 좀 모아야 되겠어. 우리 교회에서 머리 나쁜 사람들이 적금해놓은 거 못 찾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저 전화해 보려고요. 그래서 많았으면 좋겠다. 그거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 거라 남편도 모른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주님께 드려야 되는 딱 그거래.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4,300만 원이 나온대요. 4,300만 원. 이제 그때 해놓은 게 액수도 컸고, 왜냐면 아버지가 막 얘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쓸까봐 돈을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걸 이제 지금 못 넣고 있지만 한 10년 지나가지고 이자도 이제 촉촉촉촉 붙어가지고 이게 4,300만 원. 목사님 700만 원은 제가 차차 생활비를 모아가지고 5천만 원을 내겠습니다. 사실요. 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의 노후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죠?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에요.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몇십 년 후에 일이 걱정돼가지고 못 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참 타이밍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이게 제가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33살, 4살 때 정말 교회에서 오랫동안 일하기로 약속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정권을 가져가지고 막 진행하던 일을 정말 3개월 만에 다시 뒤집는 거는 저한테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개척을 시키시나?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근데 돈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있더라고요. 단지 하나님이 뭐만 하시면 되냐면 나를 주라고 말씀만 하시면 돼. 그렇잖아요. 돈이 굳이 나한테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이 많은 놈들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야 아빠 내놔라 그거 막 꿈자리도 사납게 하고 막 해가지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16년, 17년 전이죠. 누가 전화해가지고 나는 개척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5천만 원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 가정이 토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4명에게 전부 다 목사님이 개척하는 데다가 이 돈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해. 써라 막 나 이런 거 없거든. 나는 막 해라 막 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이 막 뭐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닌가 긴가 막 계속 기도하고 막 고민하다가 안 하고 싶어가지고 막 개기면은 또 불편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는 하는데, 아니 가정 예배 드리는데 아들들 2명하고 엄마 아빠한테 전부 다 주라고 했다니 나는 그냥 아멘 하는 거지 뭐. 그걸 뭐 아닐 것이다 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아멘. 에? 주님이 말씀하셨네요. 난 잘 모르지만은 진짜로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내가 정말 교회를 개척하면은 이걸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모아둔 돈이 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오갈 데 없는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정말 자기들 생명과 같은 돈 몇백만 원씩 모아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큰 돈은 돈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해서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사실은 돈이 많아가지고 딱 지금 돈 낼 수 있는데 교회를 이전하네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막 돈을 딱 지금 준비를 딱 마침 이번 달에 보험금 막 4억 나오는데 딱 이전하네 그런 데가 있냐고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냐면 미리 다른 데다 돌려놔. 돈을 모르게. 아시겠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건 다른 데 쓸 돈이야 이렇게 해놓는다고요. 있어도 하나님의 이 타이밍은 진짜 희한해요. 진짜 이거 없으면 집을 못 얻고 이거 없으면 애들 교육을 못 시킬 것 같고 이런 타이밍에 항상 돈을 요구하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안면 몰수하고 모욕을 당해야 되는 시점에서 부르셔요. 그래서 저도요 2월 달에 다 원위치 시키고 나온 거예요. 3월에 사표 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연초에. 전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 부르신 것을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신의 한 수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똑똑하고 경험 많고 이때 나이가 이미 80입니다. 왜 자기 생각이 없고 경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하라고 하면 하는 게 말이 쉽지 그 감당을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말이죠. 그죠? 저 교회 개척해가지고 처음서부터 저희는 월세가 200만 원 정도 됐는데 16년, 17년 전에 그 못 내면은 다 누가 빚이에요. 이 교회라는 게 희한합니다. 교회가 잘 돼가지고 헌금이 남으면은 교회 거고요. 교회가 망해서 빚이 생기면 다 목사님 거예요. 이 교회가 희한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고생하셨는지 다 아시죠? 그죠? 앞으로 돈 생기면 다 목사님 사모님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주면 안 돼. 그건 또 하나님 그게 법이 아니야. 정해진 것만 줘야지. 무슨 우리가 뭐 자영업자냐고. 안 될 땐 내 돈 꼬라박고 잘 되면 그거 먹으면 자영업자 장사꾼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에 따라 정해주신 사례비만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 젊은 나이에 개척해가지고 실패하면요 1억 2억 빚져요. 그게 40살 50살 되면 별돈 아니지만은요 아이고 30살 조금 넘어가지고 공부밖에 안 하던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돈이에요. 두렵고 힘들지요. 제 생각과 좀 안 맞는 것 같죠. 경험 좀 하고 한 40살 좀 넘어가지고 조금 정말 아는 사람들도 좀 많고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좀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니 그 나이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생각을 내려놓고 했으니까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도 순종했으니까 앞으로도 네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가능성이 많겠구나. 저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요,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잘 안 돼도 조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요? 아니, 내 뜻대로 안 돼도 더 좋은 방식의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할 일을 하면은 정말 안 될 것 같고, 이런 구절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가서 싸운 다음에 몇 달 있다 할 일 해도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예? 아유, 나중에 돈 많이 있고 잘 됐을 때 헌신하면 되지. 이런 사람 치고 난 단 한 명도 헌신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장래에 헌신한다고요? 청년 때 헌신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청년 때 몸만 들이면 되잖아요. 예? 결혼한 다음에는 자식도 주님의 거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집 있으면요, 부담되죠. 담보대출 받아야 될 것 같죠? 부담되면 하세요. 없을 때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근데 청년 때 아유, 청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헌신하냐고. 왜 몸이 있는데 왜 헌신을 못합니까?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땐 타이밍이 아닙니다. 내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비전 위대한 인생의 시작.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놀라운 비전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할례 해도 전쟁 이기네. 그렇죠? 할례 해도 전쟁 이기잖아요. 이때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되네. 내가 아까 얘기했던 자매 노후에 받아야 될 연금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거 드려도 노후에 축복해 주시네. 이거 경험하겠죠? 그럼 얼마나 인생에 여유가 생기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얼마나 여유가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이 세상 얼마나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작년쯤에 코로나 끝날 줄 알았죠? 한 2년은 더 간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걸려버렸으면 좀 조기 종식될 텐데 이제 50만 명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요, 갈 길이 엄청 많아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조금씩 감기 바이러스는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변이를 통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가 예측이 되냐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날 거라 그래서 하반기에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 근데 오미크론인가 나바랭인가 또 왔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우리 인생의 앞길을 어떻게 예측하냐고요.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전혀 모르는데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해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들 눈치도 보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과 형편을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재작년에 제가 교회를 이전한다고 하니까요, 한 가정이 얘기하더라고요. 증권 애널리스트예요. 증권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주식 돈 돌아가는 거 빠삭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지금 최고점입니다. 부동산이 고점인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이 고점의 버블이 꺼지면은 부동산이 많이 내려갈 거니까 그때 교회 이전을 하십시오. 그래서 참 장사하는 놈들은 다르구나. 이걸 전부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지. 교회 가면 부동산 업자입니까? 그래서 부동산 쫙 내려가면 막 교회가 부동산 쫙 사고,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다시 오르면 막 쫙 팔고, 예?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희는 부동산 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아이고 교회 의사결정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는 둥 하면서 나가더라고. 문제가 누가 있어요? 나도 오야봉이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부동산 한 번도 거래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거래하는 걸 본 적도 없어.
도합해가지고 한 80년 부동산을 거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가 타이밍인 거예요. 뭐 지금이 우리가 할 때입니까? 언제가 할 때입니까? 주식을 평생 연구한 사람도요, 언제 팔아야 되느냐고 질문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그걸 알면은 이거 애널리스트 안 하고 내가 주식을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면 그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떼돈 벌어가지고 막 나라를 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확실하면, 내가 여기서 이거 순종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자꾸만 주저해요. 내가 여기서 헌신하면 우리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 내가 여기서 헌신하면 우리 아이들 내가 얘네들 지금 한참 봐줘야 될 텐데 지금 헌신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린 들죠. 그거는 내 계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면 비상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항상 나를 가로막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성도들 단 한 명이라도 힘들어하면은 참 일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욕을 먹어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할 때 몇 사람이 반대했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여호수아 미쳤다. 지금 여기 전쟁하러 들어와서 이제 차라리 요단강 저쪽에서 하지. 요단강 안쪽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기 지금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할례를 했는데 쟤네가 알고 와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충분히 타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분명하면은 절대 여러분 결혼 실패하지 않아요. 그게 분명하면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자녀를 키워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셨을 때 이제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 여유가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꼭 맞지 않고 내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좀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가 옳았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점점 아우라가 생겨요.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나이가 20살만 돼도 벌써 부모님이 자녀를 어려워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죠? 왜? 맞거든요. 나이가 30살만 되면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래도 쟤는 애가 아니야. 내가 저 나이 때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은 실패한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기가 너무 쉽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업에 좀 성공해도, 아무리 내가 직장이 급해도 주님의 백성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직장을 구할 때도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느 직장이 비전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제일 주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중심으로 모든 환경을 바꿔가신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정말 이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갈 수 있도록.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말도 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만치마면 다 된 것 같고, 주여 이만치마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것 같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차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순종한 것 같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들고, 주여 구하계획을 주여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뜻과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저희들 모두에게 주여 주의 뜻과 의를 구하는 주여 그 뜻에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주여 저희에게 주의 뜻이 임하여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